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 부여해 주셔서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또 은혜를 선포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께에게서 온 좋은 소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전해받은 이 복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여러분과 나는 오늘날 대부분은 복음이 가진 그 가치에 상응할 만큼 그런 그 진한 감동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그러한 감동 없이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고, 또 이렇게 강단에서 목자들을 통하여 선포될 때 우리는 어쩌면은 너무 좀 무감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 경솔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새 조금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조금 감각이 둔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진정한 참 가치를 진짜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 않, 그만큼 그 믿는 마음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복음하면은 어떤 벌써 머릿속에 어떤 이론적 주제, 종교적, 신학적인 주제, 뭐 이런 것으로 다루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우리의 현실적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현실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의 정말 진지한 노력이 있었던가를 확인한다면은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진정한 그 약속의 참 위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인데,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의 가장 서두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힌 사항을 봤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의 가장 기본적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가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가장 비천한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사도의 경우는 상당히 다릅니다. 권위에 있어서는 사도는 종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원래
보내어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내어진 자.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식의 경우에서 사용됩니다. 왕이 바로 자기의 사절을 보낼 때, 특사를 임명하여 보낼 때, 대사를 보낼 때, 이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왕이 보내는 자입니다. 하늘의 왕, 하나님이 보낸 자 있습니다. 12명 플러스 1. 그래서 이 사도는 그 13명을 에게 특정하여서 부르게 되어 있는 용어인죠. 그 13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선택하신 것인데, 그들 모두 주님에 의해서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간접이 아니고요. 주님이 친히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임명하셨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일단 그들을 큼직한 어떤 그 범위에서 그들을 부활을 전하는 자로, 특별히 그 12명에 한해서 그러한 묘사가 주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는 애초에 그 주님의 부활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까이 현장 증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경위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분명히 주님을 만났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는 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 계셨다가 사라지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다는데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분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13명의 사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님의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말씀을 직접 계시를 받았고요. 그래서 직접 받은 계시,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도 있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진정성 있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그 엄청난 권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들은 그냥 주님처럼 이적을 그냥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바로 이 불과 한 세대 남짓할 시간 만에 기독교회는 완전히 사실상의 그 뿌리를 내렸습니다. 엄청난 기세로 성장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따라 그의 사명으로서 했던 것인데, 이제 그 이후에도 전 세계를 향한 그들의 계획은 온전히 잘 진행되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거의 모든 세계가 지난 한 20세기 가까이 동안에 정말 변함없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복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 사도라는 직분에 자기가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누구에게, 동료 신자들에게 어디 교회에서 뭐 선출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주님이 직접 불렀어요. 참고로 여기서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주의 종은 절대
사람이 선출로 뽑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해야 돼요. 선출로 뽑는 것은 이 인간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주의 종 뽑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의 종은 주님이 뽑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바로 주의 종이 주의 종을 임명합니다. 세우는 거죠. 자, 기억하시고, 당시에 이제 사울로 불리우고 있었는데, 바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기습해서 들어와서 거기 성도들을 체포하고 탄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말살시키려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뜻하지 않게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하늘로서 그에게 빛으로 휙 둘러싸면서 큰 호통치시는 그런 소리가 하늘로서 그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그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였습니다. 너무나 놀란 사울은 그저 땅에 납작 엎드려서 공포에 휩싸여서 떨면서 간신히 물었습니다. 니시오니까? 그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이 충격에 의해서 그는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자들이 그를 이끌고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슷한 시기에, 바로 비슷한 시간에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형제에게, 성도에게 바울에 대해서, 그것도 주의종인데 바울에게 안수를 하라고, 그를 받아들이고 안수를 하라고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그는 내 이름을,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또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이후에 바울에게 직접 말합니다. 이건 내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다 하고서 그에게 얘기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로 하여금 그의 뜻을 알게 하고 그를 듣게 하고 그를 보게 하고, 주 예수를 그 입술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해서 너로 증인 삼으려고 그러시더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분명히 또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에게서 일어나라, 내가 나타난 것은 너로 나를 보고 또 일어날 일을 네가 경험함으로써 이제 너로 내 사환이며 증인을 삼으려 하는 것이다. 종이죠, 사환이.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 임무는 결코 바울이 요청했던 것이 아니고, 이걸 가져보겠다고 꿈도 꾸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반대로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가 결코 이 임무는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사실도 그가 밝힙니다. 이거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의 전도의 일이요.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거 아니냐? 나 이거 이 일 안 하면은,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면은 나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 신적으로 위임한 이 사명에 순종하여 이 임무를 해 나가지 않으면은 엄청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안 하면 큰일 난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뽑은 자가 아닙니다. 주의 종은 사람이 뽑지 않습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자입니다.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달래고 이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의 비를 맞추는 것을 할 수가 없어,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들어야 되는 자기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바빴습니다. 그는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을 뺏기고 할 그런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마치 이와 비슷한 어떤 주의 종 같은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지만은 가짜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예언하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은 분명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거나 일치하거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라는 것은 절대 보장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를 임의로 자기 임무를 자기가 정해서 자기에게 주는 자, 이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무수히 많습니다. 거짓된 선지자, 이것은 구약 스토리에 늘 있는 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항상 심각한 폐해를 주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걸림돌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의 질병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옛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자기들이 내세운 이들이 이스라엘을 결국 패망시킨 거예요. 이후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망친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에도 심각하게 어려움을 주어왔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지내왔던 2000년 동안 계속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이 자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지고를 굉장히 한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저자들 보내지 않았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저들이 마구 예언을 하더라. 나한테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를 친히 부르시고 위임하신 자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바로 사도란 단어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라는 단어 앞에 부름을 받은 이렇게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뜻을 보면 부름을 받은,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되죠. 부름을 받은 사도, 이것은 부름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자. 왜 이렇게 어쩌면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그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정말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의도적인 그 강조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았다.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았다.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택정받은 자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택정 입은 자입니다. 택정 입었다는 그 택정함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이런 복합어지만은 뭔가 뚜렷이 경계를 긋는다는 이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수평선에서 이 수평선이 쭉 그어져서 하늘과 땅이 분명히 그어 보이죠. 이처럼 분명히 긋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긋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따로 택하여서 구별해 둔 것들을 칭할 때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여기 성경에서 쓰는 택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택정함이란 말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당시 그 전도자들, 그 널려있는 전도자들과 같지 않은 자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 쓰신 자들이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엄격한 하나님의 선택에서 세움을 입고 여기 있는 자다.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구별하여 두신 자다. 나는 택정받은 자다. 누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 받고 또 사도로서 보내심 받았고, 그리하여 그는 그의 삶이 거역할 수도 없고 그가 그 삶을 온전히 구분하여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그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섬기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종류의 부르심, 난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경우와는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자는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자가 이루는 그의 사역과 동등한 어떤 그런 효율성과 그 강렬한 그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엄연히 말해서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낯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나 와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 그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1번부터 70만 번까지 다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별되었습니다. 어떤 이런 의미에서 택정이지. 또 이스라엘이 민족이 여전히 그 광야에 있을 때에 바로 바로의 추격을 받기 직전에 주님이 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초태생은 다 드리라. 거기 있는 것이 초태생이 전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초태생은 구별되어 있던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쳐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그 농사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감사로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맥주 감사 예물이 되겠습니다. 또 성직자들, 레위 지파는 또 선발해서 또 뽑아서 이렇게 아닙니다.
거기는 이 가정을 가정을 씨족을 구별해 뒀어요. 아버지가 했느냐? 너 아들이 해라. 또 아들이 했느냐? 너 손자가 해라. 구별된 거거든요. 뽑아서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구별된 것의 차이입니다. 구별 안 하고 인간은 막 뽑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이 구별됨이라는 그 단어는 물론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바꾼 바로 70인역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구별한다는 것이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런 영역에서는 구별된 영역이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는 어떨까요? 이것도 비슷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의미에 있어서 너무 유사하죠. 바리새는 아람어에서 온 말인데 구별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구별하느냐는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표준에 의해서 거기에 순종하여 구별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 자신들이 자신들을 구분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들을 구별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이 구별한 게 아니죠. 자기들이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들 중에 하나였죠. 열렬하게 정말 여기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제는 신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구별한 것과는 근본이 다르고 차원도 다릅니다. 완전히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우스꽝스러운 그거와는 다른 거죠. 주님은 그에게 난 너를 모태에서 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은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또 택했습니다. 이 자를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 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떨까? 이 세상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인류는 진짜 심각한 문제 안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은 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 죄에 빠져 있어요. 어떤 증상이 누구는 몹시 심하고 누구는 좀 그거보다 덜하지만 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은 정말 적대감이 많고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속임이 너무 많고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 어떤 저항할 수 없는 끔찍한 힘에 이미 잡혀 있어서 그냥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 존재들 속에서 중심에서 잡고 있으니 뭐 이걸 거절한다든지 저항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형태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 망하긴 뭘 완전히 살아있는데 아니요, 당신은 언젠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어쨌든 확실하게 멸망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존재가 어떻게 아무 일 없다고 존재하고 버팁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붙들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붙들고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인간의 이기심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이기심과 거의 동시적으로 움직입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고 결단하고 이제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그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데 있어요. 언제까지요? 정말 끝까지 사람은 그 욕심을 끝까지, 뭐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욕심을 끝까지 해서 정말 어떤 법, 사회적 법, 어떤 제재, 외부에서 어떤 물리적 제재가 가기 전까지는 그냥 끝까지 갑니다. 그거 법이 제어하지 않으면, 제어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해요? 거짓말, 그냥 속임수, 살면서 계속 속임수가 이게 정도가 다르지만은 계속 속임수를 하고 있어서 내 이익을 나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계속 합니다. 남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프레임을 씌워서 나쁜 자로 만들고 자기를 유리하게 만들고 남을 이간시키고 또 불의한 일로서 자기 취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그들을 완전히 소모시킵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 사람이 아닌 것들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해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기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보복합니다.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남이 슬퍼지고 남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그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마음 강하고 엄청 강력하게 자기를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 사회는 신뢰성이 매우 미약합니다. 사회 믿기 어려워요. 누구든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인 인간은 지금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상실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든 그냥 남이 뭐라 해도 그냥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살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의 노력과 그들의 바람은 철저하게 무시되죠. 사회에서 그들은 오히려 피해를 많이 봅니다.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래도 악을 하지 않고 불의하게 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철저하게 비웃음으로 맞게 되고, 이들은 피해가 고스란히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것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리의 피해를 입고 나중에는 선하고 정의롭기를 포기하는 그런 어떤 인생 그 노선의 그런 변화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선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비극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계속 자기의 죄책을 계속 상승시켜요. 계속 쌓습니다. 갈수록 죄를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계속 가중되기를 이제 계속 되는 거죠. 양심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양심거리는 것은 바로 사람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바로 이 불의에 대해서 자신이 저항하도록 이 안에 내재된 그 경고장치, 보호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거 무시하고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양심이 그를 막을 수 없어요. 죄는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난 한 50년 살았다 이쯤 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에 대한 책임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죄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뭘 이루려고 해도 이런 삶에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얻어지는 건 뭐예요? 실망, 낙심 이런 거죠. 원하는 건 막 많고 욕심은 많고 불의한 일을 많은데 결국 채울 수 없는 이거. 어디 가서든지 만나는 건 허무, 어디 가서 만나는 것은 실망, 발견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의미 없죠. 인생에서 의미를 못 찾고 계속 속으면서도 그래도 뭔가 있잖아, 사단의 거짓말을 계속 들리면서 이걸 삽니다. 난 왜 사는지 모르냐, 나 이거 왜 살지? 야, 이거 고통스럽다. 인생이고 뭔가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잠시 후에 보면 난 또 살고 있어. 오늘이라는 시간을. 왜 살아요? 몰라. 나도 살아.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은 그렇게 해서 소망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래도 살아. 근데 소망이 없이 살아. 이 생의 소망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다음 생에 대한 소망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고 이제 다음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기심을 채우는 동안 이 세상에서 자기의 옳은 기회를 위한 옳은 결단, 이러한 중요한 기회를 너무 다 소모시켰어. 허무하게 자기에게 온 기회를 다 엉뚱한데 다
소실해버렸어요. 인간은 다음 생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알아요.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느끼죠. 이 세계에서의 시간을 다 소모해버리면 그 다음에 불확실한 다음 세계로 가야 되는데 자신 없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뭐 괜찮겠지 하지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언젠가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데 문턱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넘어가면 다음 시간 다음에는 어떤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상상을 초월한 무서운 저주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멈추지 않는 후회와 고통이, 후회의 영원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날, 인간은 영원한 멸망이 100% 확실합니다. 왜요? 자기 죄로 인해,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 그런데 주어진 시간은 계속 줄어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인간은 어두운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런 대위기를 딱 포착을 못하고 가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정말 어두운 이런 비참한 앞을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복음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소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또 이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짐지어진 이 죄에 대한 책임, 죄책에서도 구원하신다. 또 너희를 이런 죄의 권능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다. 다 너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저주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약속하는 약속입니다. 복음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바로 본문의 말씀에 있는 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복음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바로 이 특정한 이 구체적인 좋은 소식,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것을 위해 주시는 이 말씀, 이 복음을 온갖 다른 복음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혼란이 없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이다. 이 특정한 소식이다. 왜 이런 말이 필요했냐면은 복음이란 말은 늘 쓰는 말입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일반 용어입니다. 특히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황제에 대한 소식, 대소식. 황실에서 나는 소식을 할 때 복음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온 세상에 선포됩니다. 황제는 신으로 추앙되었습니다. 황제는 어디서든지 제국 내에서는 다 그를 신으로 섬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황제의 어떤 권위로서 이 소식이 주어집니다. 황제에 관한 소식. 황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황제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또 새 황제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소식은 이제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은 거기 로마 제국에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는 이 신자들에게는 황제, 황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이지 이런 그냥 하찮은 이런 세상의 황제들에 관한 이런 헛된 그런 소식이 아니거든요. 이거 완전히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소식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소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소식은 하나님에 관련된 소식이다. 사람의 좋은 소식이 이런 수준, 이런 것이 비천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여기에 절망과 이 정말 소망 없음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다. 그 뉴스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 이런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서 복음에 대한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 구원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소식. 이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아예 까놓고 이건 복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하고 복음에 대해서 선언하며 이렇게 마칩니다. 이것은 1절이고요. 1장 1절, 그 다음에 16장 27절이 마지막 절인데 25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 복음의 이런 신적인 근거를 말하고 있죠. 근원을. 이제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상 몽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핵심이, 중심이 복음이에요. 로마서는 복음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복음 덩어리입니다. 누가 봐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떤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빨리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은 정말 기쁜, 이런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솟아나오는 이런 황홀감과 이 기쁨이 있습니다. 빨리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이 욕망, 빨리 전하자. 사도 바울은 전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자입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여전히 그것은 세상의 뜻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산 것이었고, 그렇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바로 이 극적인 과정에서 그는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완전히 알아버렸습니다. 다 모든 진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주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를 택정하신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놀랐죠. 그러나 자기는 택정받은 자인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그에게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말하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그 영감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죠. 무엇을요? 좋은 소식이 여기에 있구나. 자기가 가진 이 사명은 누가 상상할 수 있겠으며, 자기는 이보다 자기에게 이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일보다 이런 중대한 사명이 어디 있느냐. 왜?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 주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 전하라는 하나님의 이 뜻에 이 사람을 세워서 선포하게 했어요. 나는 주 대변인이야. 그것도 그렇듯이 이런 사실 때문에 사도가 했던 일들은 엄청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기세로 온 세계로 펼쳐져 진행되고 있었고, 본인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은 주님이 그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주님,
하늘과 땅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신 그가 그를 주 대변인으로 세우시고 택하였고 구별하여 두었고 그를 불러서 보냈습니다.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슨 이런 사소한 일로 인해 방해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적 삶과 죽음의 문제를 떠나서 그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과 생명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전달되도록 그는 최선을 다했고, 그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바로 영원한 행복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심어지도록, 다음 세대가 이 소망으로 가득히 충만함을 입고 다른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이 소망을 전할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고통, 아픔, 이런 시련과 모든 이간과 이간질과 억울함을 다 견뎌가면서.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을 친히 만난 자가, 살아계신 주님, 죽으셨다고도 세상에 다 외치던 그분을 실제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그분이, 그분으로부터 명령받고 그분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를 처신하면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주님의 보내신 자 사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늘 전달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사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의 권위를 함부로 도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와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 보면 사도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르심 받은 자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사도가 하던 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의 사도가 갖고 있던 것인데, 근데 지금 우리 손에 있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로 또 전해야 될 하나의 사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역할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들을 통하여 일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그는 바로 1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이룬 일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톤이 온 것인데 우리가 이걸 그냥 포기하고 끝내게 우리에서 끝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수십 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감당해왔던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우리에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던 것이 정말 진실하고 끈질기게 이 자기 사명을 감당해온 우리 선배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왔고, 우리 영원한 이 사명의 기쁨과 영원한 이 명예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며, 정말 우리도 사도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정말 진실을 다해서 섬기며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과 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또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사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사도처럼 주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그에게 친히 계시를 받는 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똑같은 바로 주의 말씀의 권세의 아래에 있고 똑같은 계명을
오늘 양육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것이며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뜻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제 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주신 모든 귀한 사명이 오늘 우리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바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사명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이신 이 길을,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가네. 주시